할렐루야. 월요일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한 주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난 주일까지 육체는 잘 쉬고 영적으로는 충전을 얻고 이제 말씀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넘어질 만한 일들도 많고 세상의 정욕에 빠질 것들도 너무 많은데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를 내 사람처럼 여겨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본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고등학교 때인가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걸 엄마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엄마는 그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워서 그게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딸을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막 울고 그러자 심지어 뺨을 때리면서 절대 누구에게도 그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 딸이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몇 번의 자살 시도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었던 엄마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보듬어 주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네가 잘못했길래 네가 어떻게 보였길래 그런 일 당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형제간이나 부모나 자녀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정말 절망합니다. 첫째는 무조건 내 가족의 마음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잘잘못을 이야기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또 어떨 때는 분노해서 또 어떨 때는 거짓으로 말해도 일단은 가족은 품어주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상황이 될 때 그 부분들을 다시 짚어주면 훨씬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것도 표현하지 않을 것, 숨길 것 없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여기서 사울이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는 사울이긴 하지만 그가 이제 바울과 같은 역할, 즉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존의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제자 그룹들, 사도들, 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과거에 핍박했던 자, 그래서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그걸 가까이 그를 맞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때 바나바, 우리가 4장에 보았죠.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하여서 그때 사울을 데리고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의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이 바나바를 보고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나바는 신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어려움이 처할 때 이제 사울의 그 형제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핍박을 받자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신시켜주죠. 그랬더니 32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화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모든 곳이 이런 사랑의 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와 성도는 더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완전한 플러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뭐가 문제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빼서 마이너스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울을 받아들임으로 플러스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날 받아주셨으면 내가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주고 죽으셨거든요.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할 때, 흉내라도 내려고 할 때 거기에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흉내도 안 내려고 합니다. 노력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믿고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누군가를 신뢰해주고 누군가를 변호해주고 우리에게는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 성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변호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할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한 것 같은 일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위에 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어야, 결단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가 더 부흥을 하고 가정에 더 행복도 있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 교회가 세워나가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